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8절에서부터 1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분께서 나를 치는 전투로부터 내 혼을 화평 중에 건지셨나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은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친구 카운슬러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자의 말로가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카운슬러로 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도망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잘 훈련된 군인을 데리고 날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근데 다윗의 전생의 삶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참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참 위대한 왕으로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이 시편이라는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참 그랬지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너무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다름 아닌 압살롬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으면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으라고 하는 아들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요압에게 뭘 하십니까? 그 장군에게 내 소년이라고 했어요. 내 소년.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다윗의 눈에는 어린 소년과 같았습니다. 소년 압살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으로 찔러 죽였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압살롬의 소식을 듣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이제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얼마나 대적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든 그런 하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시편 55편은 그런 배신자가 어떻게 다윗을 배신했는지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100%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100%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99% no. 성경도 100% 믿어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옛날에 기가 막혀서 나는 진짜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이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이 열심히 섬긴 것처럼 난리를 하던 사람이 한 번은 성경에 옳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해서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했더니 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성경에는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너는 진짜 믿는 자가 아니구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죠.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말씀과 다르면 얼른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걸 내가 묶어야 됩니다. 이 사로잡아, 캡티비티. 그러니까 그게 뭐죠? 딱 새살을 묶는 거죠. 내 생각을 묶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아주 확신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100%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기도는 하지만 글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기도한다고 자기 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셔요. 일단은 우리가 한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들으신 다음에 그건 아니다. 그러면 노라는 응답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그래, 그건 좀 기다려야 되겠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yes.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yes라고 바로 응답함보다는 기다려라. 그 응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인 것 같아요. 기다려라. 왜냐 그러면 사람은 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이사야에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는 결국 이렇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스트 앤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나에게 좋은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예스면 예수대로, 노면 노대로, 기다리면 기다리는 대로. 저도 퇴원해가지고 한 주라도 빨리 교회 갈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을 주십시오. 어디 저만 기도하고 제 가족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만 기도했겠습니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걸리게 하셨는가?
그걸 한번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진짜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담영 성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바울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사님들 위해서 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순간에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확신에 찬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조금 복습하 지나가십시다. 17절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네, 자세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책임감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아주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이런 그 확신에 찬 믿음과 확신에 찬 기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뭐라 했는지 여러분 잠깐 봐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마음, 나누어진 마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해봐요.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힘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소울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딱 나누고 갖고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생각도 다해서 사랑하고, 힘도 다해서 사랑하고, 혼도 다해서, 속 사람이 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 이 생명이 혼이에요, 혼. 근데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였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듯 마음 듯.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오래됐어요, 이런 세월이. 저는 사랑이란 단어를 딱 두 대상에게만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도 I love that. I love it. I love that food. 그냥 I like food. I enjoy food. 그 정도면 됩니다. I love it. I love it. 그 love란 말을 어디다가 생각해? 하다못해 게임도 I love that game. I love it. 주여. 그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게 그뿐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진짜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지언정 물건을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활친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18절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치는 전투로부터 내 혼을 화평 중에 건지셨느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라. 내가 이 부분 설명한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나세요?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전투 중에서 어떻게 화평을 갖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치는 전투로부터 내 혼을 화평 중에 건지셨나니.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싸움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냐 그러면 지금 왕으로 있다가 지금 도망치는 아들이 배신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화평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화평 있으세요? 무슨 화평이요? 세상 일이 잘 돼서? 사는 게 별로 그런 대로 괜찮아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하고 있음으로 오는 평안.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깨떨어지면 진짜 그 마음은 사탄이 항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아들이 배신하고 그 자기를 카운슬했던 그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걸 엔조이했습니다. 내 혼을 화평 중에 건지셨나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에 그 다윗의 군사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그 하루는 적이 잡으러 와려고 그랬잖아요.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적이 왔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엘리사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종들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종에게. 그러니까 그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아침에 두 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세요. 영적인 눈을 그리스도인은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정말 확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여러분 지금은요 다윗이 쫓겨가는데 다윗의 군사가 많았겠어요?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의 군사가 더 많았겠어요? 아예 이스라엘 거의 전부가 압살롬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소수의 가까운 측근들, 가까운 군인들만 데리고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통을 들으시고 이 어려운 사정을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런데 결국 그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 다음에 얼른 이밀이 아이도벨 어떻게 망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려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왜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 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부터는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여러분, 그 뭔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똑같으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없으십니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모든 캐릭터가 바꿔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바꿔지만 하나님은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 거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다시 찬양하는 거죠. 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스탑 앤 띵크.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떨 때는 특별히 여러분이 읽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타치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스탑을 했다가 생각을 해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래서 여기에 셀라는 그런 뜻이 옳시다.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요 변화되질 않아요. 참 소새드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변화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변화가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이건 아니지. 자기 생각을 바꿔요. 내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이건 아니지. 오죽하면 지난번에 그 시편에서 히브리서에서 화평을 이루고 의를 쫓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화목을 이루지 못한 자는 주님을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비련이 있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 어렵죠. 그런 사람은 주님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게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기를 바로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돼 있고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고치게 돼 있고 자기의 잘못된 자세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한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을 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 들어봐요,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를 바꿔나가고 자기를 바꿔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진짜 더럽고 추한 마음이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마음이죠. 여러분, 아침에 고집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줄 아세요? 자기를 바꾸는 사람.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바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을 아직도 못 바꾸고 있다면 그걸 꼴로 삼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근데 육신적인 일이야 다 육신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거기에, 근데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애리투드를 살펴보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세요.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이 배신자들의 이 행위를 보세요. 이 배신자들의 그 행위를 보면 참 어메이징입니다. 18절부터 이제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배신자들의 그 강교한 모습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내밀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기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배신자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언약을 두 손을 내밀어, 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화해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그 어떤 쉽게 말하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손을 내밀어 자기가 화목한 자를 치고, 와, 여기 아이도벨을 보십시다. 아이도벨은 엊그제까지 다윗을 조언하는 조언자였습니다. 친한 친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날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왜?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누이 때문에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날마다 이제 근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날마다 그리워했어요. 그것을 요압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그 다윗의 아내가 다른 나라의 왕비였어요. 다윗의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을 낳은 아내가 다른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공주였지. 공주인가? 공주지. 왕비는 안 되지. 공주가 이제 다윗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다윗이 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요압이 측근이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넣어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압살롬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왜 안 부르시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자가 처음에는 자기 일처럼 하소연하러 왔는데 그 이야기의 결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요압이 시킨 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이 일에 혹시
요압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장 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압살롬이 이제 왔어요. 압살롬이 왔지만 차마 아버지를 이제 못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요압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를 여기 데리고 온 것까지는 했지만 같은 형제 왕의 아들인 왕자를 네 손으로 죽인 살인자가 다시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지 어디 아버지를 보러 가냐고 그러고 이제 안 만나게 했던 것 같아요. 자꾸만 사람을 보내도 안 만나게 해주니까 결국은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압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을 만나게 했죠. 근데 다윗을 만나가지고 서로 키스를 하고 껴안아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딱 계기로 해가지고 압살롬은 모의를 깨인 거죠. 모반을,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이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갔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와, 다윗은 그래도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갔다가 그렇게 오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을 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포함되어 있어요. 두 손을 내밀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기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키스를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마음을 안심시키고 나서 그 성문 앞에 서가지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이럴 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더더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히도벨 맞지? 예. 그 왕의 모든 조언을 담당한 자가 그 다윗을 무너뜨릴 이 압살롬의 계획에 조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악수하고 돌아서서 뒤통수 치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기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 다음에 이 배신자들의 표현을 그 말들을 보세요.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봐요.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으며 와, 말은 부드럽게 말은 아주 얼마나 부드럽고 듣기 좋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압살롬 보십시다. 아버지한테 와서 그랬겠죠. 그런 내용들이 일일이 성경에 없지만 그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하면서 아버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제가 형제를 죽인 것은 잘못했지만 너무나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또 왕에게 왕은 그냥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왕궁에서 다른 건 다 밑에서 하게 하고 그러고 얼마나 말은 듣기 좋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면은 사람이 이렇게 감추고 사는 사람이 참 제일 고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질이 급해갖고 감추고 먹을 것도 없어요. 표현할 다 표현하고 그걸 미리 감춰가지고 보세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에베소 5장에 화를 내라고 했어요. Be angry. 그러지만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 부부지간이 됐든지 부모 자식간이 됐든지 할 말은 하고 그렇게 해서 풀 거 풀고 그러고 화목을 이루고 사는 거 좋지. 입 딱 다물고 속에 그거 힘든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꼴볼견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안 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계세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이중 인격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와, 손을 내밀고 화목을 이루고 뒤로 가서 치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자기 언약을 깨뜨리고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부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 전쟁이 있으며 겉으로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속으로는 잡아 죽일 생각을 한 거죠. 뭐 전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 사람 죽이는 거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도다. 와, 이게 배신자들, 사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당한 것입니다. 예? 그럼 부드러운 말, 기름보다 부드러운 말, 근데 그들 속에는 전쟁과 아주 칼을 품고 있었어요. 네. 이것이 배신자들, 악인들의 방법입니다. 말과 행위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채 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말은 그저 듣기 좋은 말 하면서 속에로는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싸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들은 그럴싸하지만 여기 실상 꺼낸 칼이었다고 말은 여러분 칼은 사용하면 상대방을 해칩니다. 죽일 수 있고 꺼낸 칼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칼집에 보통 칼을 전쟁 때 칼을 얻다가 보관해요. 칼집에다 보관해요. 근데 칼집에서 칼을 뺐다는 것은 바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배신자들이 다윗에게 칼을 빼낸 거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 배신자들의 말들과 행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요하 맞추십시다.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항상 너를 붙드시고 우로운 자가 흔드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하고 다음 주로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 다윗이 이런 짐을 혼자 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자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첩들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 대낮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쳐야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옆에서 매일 조언해 주던 조언자가 바로 이 압살롬에 붙어서 거기에 조언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알려졌을 때 한번 그 다윗이 가진 그 버든, 그 아픔, 근데 주님에게 맡겼거든요. 자기가 복수하려고 안 했어요. 도망을 쳤지. 그렇게 주님에게 맡기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서 어떻게 복수해 주셨는지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은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옆에서 맨날 조언해 주던 그 조언자로부터 이런 기가 막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그의 모든 버든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무거운 짐을 맡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100%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확신에 찬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